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되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궤가 지금 어디 있다 이러면 북극이든 남극이든 태평양이든 그 언약궤를 꼭 찾아서 가지고 올 텐데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당나라 때 현장 법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마다 말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장 법사는 내가 직접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16년 정도 걸려서 다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고 고비 사막을 건너가지고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장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해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도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불경을 배워가지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왕오천축국전 이렇게 해서 글로 남겼습니다. 그 해초가 걸었던 그 거리가 지금도 보면 엄청나게 먼 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 기독교인들이 미신에 빠졌을 때 너도 나도 예수님이 마지막 입으셨던 그 옷 성의를 찾으려고 눈을 불을 켜고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기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했던 그 성배, 그 포도주 잔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회교도로부터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십자군들이 성지로 몰려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도 전에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소년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에게 걸려서 성지에 가지도 못하고 전부 노예로 팔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외국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좋은 대학에는 다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학생이 없는 대학은 안 좋은 대학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학생들은 땅끝까지 가서 좋은 지식을 배워 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흩어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가지만 자기 부인을 찾기 위해서 결혼 대상을 찾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결혼이 참 어려우니까 일간신문에 제일 많이 나는 것이 결혼 소개하는 광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광고는 재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혼 소개하는 광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결혼들 중면을 보면 대개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재산을 가지고 서로 맞추는 것이 세상의 중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영혼의 가치를 찾는 것은 최고의 보물을 찾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리 먼 곳까지라도 우리는 가서 꼭 자신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자기 그 충성된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종은 그 신부의 이름도 모릅니다. 또 사진도 없습니다. 또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신부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실 때니까 무조건 가서 신부를 찾아오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가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과정이고,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은 충성된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귀중한 축복이나 귀중한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0살이 되어서 겨우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이 많이 될 때까지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어느 날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종을 불러서 내 환도뼈, 이 환도뼈는 히프에 차는 칼인데, 내 히프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라.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를 땅끝까지 가서 꼭 찾아오라는 맹세를 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 주실 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삭의 신부는 준비가 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허락이 되면 더 기다리겠지만 이제는 140세가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제는 직접 가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 재산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종을 불러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환도뼈 밑에, 엄지뼈 밑에 이 히프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건 보면 좀 새로운 맹세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돌을 쌓고 맹세를 한다든지 기름을 부으면서 맹세를 하는데, 히프 밑에, 엉덩이 밑에, 엉덩이 깔고 있는 그 밑에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종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신부를 찾아와야 되고, 심지어는 주인이 죽어도 이 신부를 끝까지 가서 찾아오겠다 하는 이 생명을 건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이 맹세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죽어도 자기는 끝까지 가서 이 신부를 찾아와야 되고, 만약에 종이 죽으면 종의 아들이 가서 신부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맹세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신부를 찾아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신부를 찾았는데 신부가 안 가겠다든지, 이러면은 이 맹세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이 종은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이삭의 신부를 만나서 데리고 와야 될 그 책임을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 전체를 책임지는 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을 텐데, 아브라함 이 중요한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찾는 일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집안 식구들에게서 최고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상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상속자를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일보다도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신부가 낳는 아이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 이번에 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전 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성공하기 전에는 여보 나 집에 오지 않겠소 이러면서 집을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두고 꼭 찾았고 성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큰 나라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 여자나 한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찾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매력적이고 멋진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딱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가나안 여자들은 이 정조 개념이 없고 성적으로 아주 그 문란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여성들은 아브라함이 부자고 또 이삭이 그 재산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삭과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는 순결한 여자여야 된다, 깨끗한 여자여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조건을 내건 것이 뭔가 하면 절대로 이삭을 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데, 맞선이라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내 아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삭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귀로 듣고 믿고 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여성이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는 것들은 거의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눈에 보는 것들, 예배당 건물이나 재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삭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안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재산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돈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말씀만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여자여야 된다. 안 오려고 하면 데리고 올 필요가 없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나 학문이나 경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신부만 준비되기만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결혼식이 그렇게 늦어지게 된 것도 신부를 못 찾아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신부가 너무 어려가지고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내린 명령이 뭔가 하면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죄에 오염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어울리고 뒤섞여가지고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두 번째 자격이 뭡니까? 말씀만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거의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적은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격이 예비된 건물을 보고 간다. 무슨 돈을 보고 따라간다. 명예를 보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군지렁거리고 반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떤 때는 가시밭길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돌밭도 데리고 가고 길이 없는 절벽으로 데려가는 것 같지만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말씀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선거 때마다 대통령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이런 성공을 한 부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국제영화제 이러면 그 여자 배우들 덩파진 옷을 입고 막 이런 구두 신고 그거 막 사진 찍는다고 어떤 기자는 막 맨 땅에 엎드려서 막 찍고 이러는데, 온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혼식 뭐 때문에 옵니까? 결혼식? 갈비탕 먹으러 옵니까? 결혼식은 신랑 신부 보러 오는 겁니다. 특히 신부를 봐야 됩니다. 신부. 신부도 안 보고 가면 안 돼요. 신부를 봐야 됩니다. 요즘은 웨딩 드레스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있는지, 하객들 아무리 많아도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전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막 욕을 하면서 교회가 타락했느니 썩었느니 부패했느니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문제없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못 찾아서 그런 것이죠. 전 세계 구석구석에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신부 입장 이럴 때 보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내가 보고 있는 건 신부가 아니고 덜러리였구나. 덜러리. 신부가 딱 입장하는데 흠도 눈만 보면 알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눈만 보면 압니다. 순결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어디를 데려가든지 따라가는 이 순결한 양들, 사람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 목회자들 이런 모습 보고 막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 이런 소리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는 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 보면서 대충 믿어도 되겠지.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렇게 대충 믿어도 되는구나. 나중에 크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완벽한 신부가 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 보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남 보고 대충 믿는 것을 보면서 저래도 천국 가면 나도 저래도 되구나. 큰일 납니다. 신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 너가 찾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셔서 너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거니까 너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 준비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서 순종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너무 막연한 임무를 띠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넓은 세상에 도대체 그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그 신부를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놀라운 것이 신부를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신부를 찾아가지고 오는 건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건 태평양에서 바늘 줍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아브라함의 종이 해냅니다.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이 넓은 동서남북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침을 가지고 이렇게 다량의 침을 손바닥에 이제 뱉다가 딱 때리는데 제일 많이 튀는 쪽으로 그쪽으로 되게 이제 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안 되면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침 튀기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딱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 믿는 여자를 어디서 구하느냐. 아브라함이 언지를 주기를 힌트를 주기를 우리 친척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그런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무슨 말을 우리 친척들은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쪽을 방향을 잡, 메소포타미아를 방향을 잡다 무조건 떠납니다. 무조건. 자, 그건 이 친척들, 어떤 사람이고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를 방향을 잡아서 이제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나홀이라는 그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는데 그 낙타들을 성문 밖에 무릎을 꿇리고 거기 쉬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느낍니다. 뭔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이 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목적한 곳에 가까워진 것 같은 감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여자를 찾아내면 여자들이 다 이 수근수근데 벗겨볼 수도 없고 아무 여자나 붙들고 결혼할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손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큰 이런 참 제안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침도 튀기지 않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친척이란 말을 듣고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왔는데 지금 요 나홀선 내 느낌에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저히 어떤 처녀인지 누구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에서 이제 여자가 이렇게 처녀가 튀어나올 때 제가 가서 말을 걸겠습니다.
처녀야 물 좀 다오. 이럴 때 그 처녀가 네, 물 드리지요. 그러면서 어머나 낙타까지 있네. 낙타까지 물 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그 처녀로 알겠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이제 참 막무가내죠. 어떤 이제 교회 청년이 오늘 설교 듣고 딱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 저 말씀이 저들으라고 하는 설교였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올해 결혼 안 하면 전 죽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예쁘게 생긴 처녀를 보고 커피 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처녀가 네, 사드리죠. 저녁까지 사드리죠. 이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유치한 기도고 참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고 따기를 맞아야 마땅한 이런 기도죠. 여자는 지금 커피 사줄 생각도 없는데 지 혼자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나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충실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면 길이 막히고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성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물을 가지고 이 처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가?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물밖에 없습니다. 여성들 특히 처녀들은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건 들춰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물길로는 이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처녀들 다 바쁩니다. 이 물길로 가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쁠 때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을 잘 달라 주는 것은 천진한 겁니다. 이는 어웨이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인 걸 보고 낙타까지 물을 주겠다. 이것은 굉장한 친절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낙타가 하루 종일 사막을 걷고 난 뒤에 물은 한 드럼을 마실 텐데 이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뭐 10드럼은 아니지만 물을 많이 길어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저녁에 이 바쁜 시간에 물 깃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나그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물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이 친절이 아닌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 있으면서 한평생 본 것이 뭔가 하면 정말 이 집 식구들은 남 사랑하는 데는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애를 먹이고 막 밀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누가 도와달라 하기도 전에 가서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요구 안 한 것까지 막 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술을 벌여가지고 질질 끌고 애를 먹이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 주인의 부인이 될 사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돈이나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둘째에 가면 안 된다.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여성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막 낙타 10마리인데 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미인의 개념은 요즘 막 바짝 말라가지고 골다공증, 소화불량 막 미인이라고 이러는데 옛날에 그 미인의 자격은 뭔가 하면 달리기 해서 10통의 물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여성들이 이제 미인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두드릴 수도 없고 뭐 처녀들 수군 벗길 수도 없고 지금 물길로 나오는 요 시간에 정말 친절한가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한가 건강한 여성인가 적어도 내 주인의 그 신부가 될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에 있어서는 풍성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마치 못해서 억지로 남을 도와줘 이런 사람은 우리 집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는 것 보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안식이라 해서 안 도와주고 미루고 이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을 자기가 보았지, 우리 아버지가 뭐 남 도와주고 병 고칠 수 있는데도 미루고 다음에 오라 이런 거 자기가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도 어기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니까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 내려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명문대학교 다니면서 똑똑한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센스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나 머리로는 못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은 더 뜨거워야 된다. 머리도 나쁘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은 적어도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오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 네, 청년들이 그걸 잘 알아들었으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대개 청년들은 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비판적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뭘 가지고 비판을 하고 이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러는데 천년기념물 같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돈 버는 재주라든지 뭐 공부하는 재주는 사실 세계 1등 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배에서 열정적인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왜 한국 교인들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되게 성경적인 이런 교인들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막 뜨거운 이런 사람들은 또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이 교인들을 보면 교파를 떠나가지고 성경적이면서도 그렇게 뜨겁습니다. 정말 또 뜨거운 교파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 말씀 불국 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절대로 안 지겠다. 막 뜨겁게 사랑하고 이러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좀 기도하는 걸 기다리던 처녀 한 명이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막 건강하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 처녀 불러가 이제 묻습니다.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물 드리죠. 나그네시군요.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처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 집 딸이길래 기도한 그대로 이야기하느냐 물어보니까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 이런데 나홀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이 태평양에서 바늘 줍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신부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기도 마치자마자 딱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처녀였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뭐 싱싱하니까 자꾸 먹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싱싱하고 그리고 사랑에 넘치고 종이 보니 딱 마음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대개 이제 기도하면서 이 배우자 문제가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못생긴 사람 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못생긴 여자 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배우자 선택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만들었는데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고 멋진 이런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 어떤 여성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 좋은 남자 신랑을 달라고. 근데 신앙은 참 좋은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한 명을 달라 했는데 왜 반명을 줍니까? 이러면서 나머지 반을 달라고. 참 이런 거 보면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신앙만 좋으면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매력적이지 않고 막 이러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멋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데 세수를 안 하고 머리를 안 감고 전도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볼까 무서워서 천국 안 가겠다. 그러면 이거 큰일이지. 너 보기 싫어서 내 천국 안 가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능력이고 뭐 방언이고 막 뭐라 했었는데 일단은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되고 참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보기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분은 멋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종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에서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신부의 그 식구들이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무조건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처녀를 따라서 그 집을 가서 식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얼마나 부자고 또 그 지금 신랑이 얼마나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이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지금 리브가의 식구들이 의심을 하려면 지금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이 옳은지 틀린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세상에 남자를 보지도 않고 큰 먼데 데리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뭐 의심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옳다 틀리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근데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리브가 식구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진짜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중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왔다면 왈가왈부하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신부를 데리고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게 옳다 틀리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터집을 잡고 반대를 하고 막 비비 꼬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패역한 겁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겁니다. 이 식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식구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스, 노 말할 권한이 없다. 이 무조건 예스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리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가. 근데도 사사건 건데 터집을 잡는데 결국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 40년 뺑뺑이 돌고 60만 명 중에서 2명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식구들에게 예물을 줍니다.
옛날에는 처녀 하나 데리고 가면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해당되는 그 신부 대금을 이제 줍니다. 대개 이제 소 몇 마리로 이렇게 주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어서 전부 이 폐물로, 금, 은, 보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다 줍니다. 처녀에게도 주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근데 이걸 받고 그 가족들은 굉장히 안심을 하는 거죠. 아, 이 집은 우리 아이를 고생을 시키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래서 딸만 데리고 가면 굉장히 그 기분도 안 좋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자기 기준을 막 요구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막 판단을 하고 막 정죄를 하고 이러는데, 그 무례한 겁니다. 사랑은 무례치 아니하며,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막 흔들면 이 속물들이 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예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되고, 줄 건 줘야 되고, 현실로 나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상적이지가 않거든요. 내 기준에 무조건 맞춰라. 이건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고, 사람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갖춰야 될 건데 갖춰야 되는 겁니다. 줄 건 줘야 되고, 예의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내일 바로 떠나겠다는 겁니다. 내일 바로 떠나겠다. 그 식구들은 이제 결혼이 결정이 돼서 한 달 정도 이제 잔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일 바로 떠나겠다는 겁니다. 왜 바로 떠나려고 합니까? 종은 신부 찾은 것으로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안전하게 데려가야 내 임무가 끝난 거, 그 맹세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나는 바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이 순탄하게 된 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딱 일치되는 굉장히 예외적인, 이때 빨리 해야지 머뭇머뭇거리면 마음이 변합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시간 지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유혹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종은 종으로서 끝까지 난 무익한 종이다. 끝까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뭔가 큰일 하나 했다고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대접받고, 이거는 종이 취할 자세는 아닌, 종은 끝까지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리브가 식구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설득이 안 되니까 처녀를 불러가 묻습니다. 되게 처녀분은 막 울면서 자기 안 간다 그러고 한 달 있다가 간다고 이렇게 틀림없기 때문에 리브가를 불러서 모든 건 너에게 달렸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내일 바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리브가가 막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시골 처녀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 막 성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성들도 보면, 이 처녀 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다가 남자의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막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전에는 정말 방황하고 쓸데없는 짓하고 막 유치한 짓들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순간은 막 성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숙이 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고, 옛날에 그 유치했던 이런 생각들, 행동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 들판에 한 명이 묵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묵상한다 하는 말이 기도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삭은 종을 보내놓고 나서 막 소 돌보고 양 돌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종이
바른 길 가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했고, 이런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 여자, 그 신부를 정확하게 찾아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 남자분이, 멋있는 남자분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종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이러니까 당신 남편 될 신랑이다. 이러니까 그 즉시 면박을 딱 씁니다. 이 면박은 정숙한 처녀들이 하는 거, 면박을 딱 쓰고 남자 만났을 때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면박도 없이 낙타 위에서 다리를 건들건들 하면서 헤이 당신이 신랑이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절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막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스스로 막 분별하고 변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서 내 길을 찾아서 가고 배우자를 찾고 한평생 사는 것은 정말 이삭이 리브가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서 유치한 이런 생각 다 버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일이 된 것을 보고 거기서 대접받고 눌러앉지 않고 또 충성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건너고 물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